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제 6월절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발을 씻기시고, 또 우리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한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그랬더니 이제 가룟 유다가 일어나서 예수님 팔러 나가고, 식사를 마친 다음에 제자들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이제 기도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세 무리로 나누어서 8명은 여기 앉아라. 그 다음에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은 이쪽으로 좀 더 와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일 멀리까지 가셔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싫습니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제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응답받고 체포된 다음에 십자가 고난 죽으심의 길을 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 3번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데 이 3번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39절에 처음에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진짜 기도는 그러나거든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지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데 첫 번째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기도는 보면은 이 겸손한 겁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나는 지금 세상에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에 있는. 그래서 이제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3번 기도, 이 잔을 내가 감당하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굉장히 겸손하면서 나오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러 이렇게 있을 때 기도를 왜 못하느냐? 하여튼 무릎을 안 꿇어요. 먹고 마시고 날뛰는 데는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무릎 꿇으라고 하면 안 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왜 기도를 오래 못하느냐? 그건 뭐냐면 내 뜻만 얘기해요. 이렇게 해라고. 안 되면 안 간다고. 그래서 뭐 요즘에 유행하는 게 오픈런이라고요. 그 가게 문 열기 전에 가서 줄 서는 게 유행이라는데 보면 인터넷 같은데 그게 다 막 올라온다면서요. 정보가 막 올라오니까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빵 사러 가고 뭐 신발 사러 가고 뭐 사러 가고 뭐 막 가는 거예요. 식당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이제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다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 위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위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인기를 찾고 그다음에 뭐 프로야구가 엉망이 됐지만은 또 하는 거고 뭐 축구가 그래도 그냥 뭐 사면에서 또 막 가는 거고 막 그렇습니다. 뒤에 있는 거는 보지 않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막 가거든요.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는 못하죠.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그러면 뭐 하나님이 뭐 우리 심부름꾼입니까? 뒤지다거리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려 하고 아들을 보내고 예수님도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 길을 가셔야 되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엎드려서 아버지 뜻이 뭔지를 묻고 이러면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해주세요. 싫으면 말아요. 나는 오픈런이에요. 딴 데 갈 테예요. 이렇게 되면은 못한다 그거죠. 못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저 욕 먹었잖아요. 길거리에 서가지고 기도하는 척은 하지만 자기들이 손을 들고 막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막 얼굴에 금식했다는 표를 내고 그러니까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한다. 예수님께서 저거 가짜 기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뒤를 따라가는데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십자가 져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려면은 십자가 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나를 좀 겸손히 낮춰라. 내가 낮아질 때 정말 십자가 지라 그러면 예라고 하지 내가 높아지고 겸손하지 못하면 십자가를 뿌리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하면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내가 죽는 시간이에요. 나는 죽는구나. 예수님이 사는구나. 그 다음에 우리 육체의 소욕들이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죽고 영의 소욕이 사는 거예요. 내 뜻은 죽이고 아버지의 뜻을 살리는 시간이 그게 바로 기도 시간이에요. 그 세상 사람이 아니라 천국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시간이 있으면 영의 사람,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피를 수혈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살잖아요. 근데 잘못된 피가 들어가면 죽습니다. 근데 이 피라는 게 만약에 이게 지금 이렇게 오염이 되어 있거나 그러면은 이거 빼내야 되고 새로운 수혈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 사는 거예요. 우리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명수라고 하는데 좋은 물을 마시게 되면 사람의 생명이 건강하게 돌아와요. 근데 만약에 오염된 물을 먹거나 혹은 물이 부족해가지고 갈증이 나잖아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내가 죽고 우리 육신이 죽고 세상 사람이 죽고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이러한 어떤 생명의 순환이 기도하는 무릎, 겸손한 무릎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 뒤를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번을 기도하게 되는데 첫 번째 기도가 이제 보면은 그랬죠. 39절에 이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4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자는 것을 보시고 그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좀 깨워서 기도해. 좀 열심히 해. 그리고 예수님은 또 두 번째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42절에 보니까 나가여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서 또 이제 기도를 또 한참 또 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정도 기도하게 되니까 이제 그 중심이 좀 옮겨가겠죠. 사실 처음에는 이거를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중심이 됐다면 두 번째 기도할 때는 내 원은 좀 아닌 것 같고 아버지 원이 있으면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그 아버지 원하는 대로 이제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중심이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를 돌아봤죠. 첫 번째 할 때 제자들이 자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야, 좀 깨서 해. 이렇게 했잖아요. 43절에 보니까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그래가지고 잠자는 게 심상치가 않아. 깜빡 조는 게 아니라 피곤에 쩔어가지고 완전히 이제 아주 그냥 자는 거지. 좀 다른 거 아시죠? 그죠? 깜빡 조는 거랑 아주 정신없이 그냥 자는 거랑 다르죠? 그걸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 44절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즉.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희미했지만 그 다음에는 분명해요. 근데 세 번째 하니까 이게 확신이 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이 잔을 피할 게 아니라 이 잔을 감당해서 마셔버려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꽉 채워지게 된 거죠. 세 번째 기도. 그래서 45절에 제자들을 돌아봤어요.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얘네들은 이제 확 잠들었는가 봐. 처음에 껌뻑껌뻑 졸다가 나중에 깨우니까 비몽사몽 하다가 세 번째 보니까 완전히 쓰러져 자고 있는가 봐. 왜? 예수님의 기도 시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잠자는 사람들은 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죠.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은 잡혀서 가는 그런 이제 상황에 세 번째 기도가 끝난 다음에 오게 된 겁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뭐야? 준비가 다 됐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식사하다가 잡혔으면 어떻게 될까? 약간 좀 어수선했을 거예요.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 이렇게 한번 했는데 아직도 희미한데 와서 막 들이닥쳐가지고 잡혔으면 예수님께서 정신을 차리고 가다듬기가 조금 어려웠을 것도 같아요. 근데 그게 두 번, 세 번 되니까 예수님은 이제 마음이 더 굳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마음속에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그 십자가를 감당하도록 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격려 이런 것들이 기도 가운데 쏟아졌겠죠. 육신적으로는 힘들지만 그래서 영적으로는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은혜가 이제 예수님에게 세 번 기도하게 될 때 충만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데 그게 한 번에 뻘떡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한 번에 뻘떡되는 게 아니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처음에 신사참배 그 얘기가 나왔을 때는 30대 초반입니다. 초랑교회 갔을 때 32살인가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근데 점점 이제 일본이 2차 대전을 확전시키고 막 이렇게 하게 되니까 점점 더 뭐예요? 조선에 대한 우리에 대한 압제도 더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눌러야 되니까 선교사도 추방하고 신사참배를 막 강요하고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강요하고 안 되면은 막 잡아가기도 하고 교회를 폐쇄시키기도 하고 추방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세월이 5년, 10년이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그거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38년에 총회에서 가결하게 되고, 그러니까는 이제 감옥 가가지고 이제 순교하게 되고 하는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3번 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합니다 하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 번에 기도하고 뻘떡 일어나가지고 다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3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잠깐 한 번, 2번, 3번 이런 숫자의 3이 아니라 처음에는 내 뜻을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좀 내 뜻을 조금 내려놨다가 나중에는 내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딱 붙들고 일어나는 거, 그것이 3번이다. 그죠? 그 3번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순교하게 되는. 어거스틴의 그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3번 기도죠. 3번 기도입니다. 아들이 집 나가서 이렇게 지내는데 잘 지낸 줄 알았더니 뭐 이렇게 막 교회도 떠나게 되고 또 뭐 사생아도 낳게 되고 뭐 이런 소리를 듣게 되니까 아들 찾아서 산말리 가잖아요. 카르타고로 가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가고, 아들 어디 갔냐? 밀라노 가서 만났다니까요. 밀라노. 이탈리아 북부. 엄마도 지독한 사람이요. 근데 그게 육신의 힘이 아니라 기도하는 힘이잖아요. 어쨌든 아들이 회심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십자가를 매는데 3번 기도가 필요해. 그게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우리가 그거를 누리지 못해요. 오전에도 끝에 제가 좀 말씀드렸잖아요. 한 가정이 어떻게 해체가 되고 무너지는지, 한 사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사람이 생사간의 갈림길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보면 뭔가를 탓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죄라는 거예요. 자기 부정해야 되고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거든요. 십자가 지고 가면 되는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 못 만났기 때문에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오픈런 해가지고 빵 사는데, 그 다음에 음식점에 유명한 데 찾아가는데, 거기 가서 수만 명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여튼 간에 100명만 줄 서도 인터넷에서 난리가 나거든요. 그 집 가면은 100명이 줄 서가지고 2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안 하던 사람도 다 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먹어서 뭐 하게요? 그거 해보는 거예요. 유행이에요. 근데 그걸 해가지고 내가 살고 너가 사느냐 하면 약간의 어떤 맛은 있겠죠. 예. 근데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죽이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뭘 위해 죽을 것인가, 그거가 확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 그게 돼야 되잖아. 내가 메고 가야 되는 십자가가 뭔가, 진리가 뭔가, 그게 돼야 되잖아요. 진리가 어디 있어요? 그냥 엉망이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텐데 노래 좀 잘해가지고 경연 나가가지고 하는데 가가지고 막 인기 좀 얻으려고 하니까 요즘에 나오는 게 제가 옛날에 폭력이었는데 이런 거 하니까 앞과 뒤가 다르다고요. 앞과 뒤가 안 맞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다스리냐 그죠? 나를. 그 육신의 정욕과 세상이 그걸 어떻게 다스리냐 그죠? 근데 3번 기도예요. 3번 기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나를 부인해야지 예수님 따라갈 수 있고, 십자가를 져야지 예수님이 간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니까. 나를 위하지 아니해야지 결국에 나를 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지 않아야지 나를 위하는 거예요. 돈을 위하지 않아야지 나를 위하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나 이 권세나 유행을 위하지 않아야지 나를 위해서 나에게 유익이 오는 거예요. 그게 3번 기도예요. 3번 기도.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했죠.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처음부터 죽으려면 죽어라 이렇게 된 건 아니죠. 3번 충분하게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자리에 예수님도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기도 조금만 쉬어라 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기도해버렸어. 하루에 3번 기도. 그게 자기 삶인 거야.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데 3번 기도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못 받아들이죠. 못 받아들이죠. 바울이 3번 기도. 자기 몸에 병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드니까 병 고쳐주시면 선교도 좀 많이 하고 더 내가 잘 살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라잖아요. 그 아니라고 하는 것을 누가 처음에 받아들이겠어요? 몸 건강하게 나은 거지 병든 게 낫습니까? 그 바울이 지금 뭐 오픈런하고 뛰어다니고 놀러다니는 사람입니까? 지금 선교하기 위해서 뛰어다니잖아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해서 1차, 2차, 3차 막 다니는데 병 나면 주저앉아가지고 가지도 오지도 못하잖아요. 힘들고. 얼마나 이 말이 맞아요. 설득력이 있습니까? 누가 들어도 다 옳다 하죠. 바울. 하나님 너무하다 하지. 부려먹으려면 건강 줘가지고 돈도 주고 해가지고 비행기도 태우고 뭐 해가지고 좀 하지. 그래 우리나라 야구를 하는데 참 보시면 알겠지만 참 이게 수준이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의 야구도 그걸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재미삼아 야구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를 모아가지고 막 1,000억씩 갖다 주고 그 오락이고 재미지 그건 뭐 더 있어요. 야 일본 선수가 이번에 좀 굉장히 막 좀 투수도 하고 타자도 해가지고 이돌이라고 투수도 잘하는데 타자도 하는데 근데 일본 사람 중에 나오기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큰 사람들이 많잖아요. 동양인이 비교적 그게 힘든데 근데 다 잘해가지고 신기하다 오타니라고. 근데 뭐 돈을 지금 뭐 5억 불 6억 불 그러더라고 계약을 맺으면. 그러면 그게 5억 불이면 얼마입니까? 5천억입니까? 계약이? 하도 모르겠어 그런 게 있어. 그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뭐 더 나와. 뭐 세상이 뭐 야구판인가 다. 저도 야구를 좋아하는데 보는 걸 좋아하는데 뭐 대통령이 뭐 중앙고 나왔다고 야구를 뭐 좋아한다는데 저는 설린중학교 나왔어요. 중앙은 뭐 별로 야구 명문도 아니에요. 옛날에 설린 상구가 더 옛날부터 명문이지. 전국체육대회도 거기서 했거든요. 실제 그 운동장에 야구장, 그 전국체육대회 예선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학교 끝나고 나면 그 야구장에 앉아가지고, 고등학교가 그 야구장이니까 중학교가 같이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야구를 1시간, 2시간 보고 그래가지고 친한데. 뭐 야구 없이 못 사나? 사는 거지. 근데 뭐 그거를 뭐 5천억을 주고 뭐 그거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십자가랑. 예? 지금 굶어 죽은 사람 태반인데 그거 뭐 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야구가 산업인데 뭐 메이저리그가 어떻게 그런데 기름 발린 소리 하고 있는데 그건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 가지고 이왕 했으면은 돈값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막 100억 받는데 보면은 막 에라도 너무 많이 하고 투수들은 스트라이크를 못 놓고. 옛날에 우리나라 이게 학교가 굉장히 적어요. 30개, 50개밖에 안 됐어요 고등학교가. 일본은 3,000개, 5,000개 할 때.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국가대표는 좀 했거든요, 우리나라. 그래가지고 투수들도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투수들도 한 두세 살만 잘하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뭐 이렇게, 뭐 150km를 던진다.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일본 선수하고 별 차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일본에는 지금 막 160km 이상 투수들이 던지는 그 투수들이 수두룩해. 근데 우리나라는 잘 없어. 예. 근데 뭐 돈은 그만큼 못 받지만 엄청 받으려니까. 하여튼 간에 뭐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십자가를 매야 되는데 그거를 매야 되지. 내 좋은 거 따라다닌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살고 죽는 건 아닙니다. 사람의 근본 본분이 인생의 목적이 뭐고 하나님이 너에게 부탁한 게 뭔가 그거를 받아야 되는데 뭐 어디로 뛰어댕겨 어디로. 그러니까 가정이 엉망이고 내가 엉망이고 세상이 엉망인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돌아서면 다 그 모양이요. 돌아서면 국회의원이고 여기 지금 법원의 판사들이고 뭐 하면은 뭐 정치에 따라서 막 대법원도 왔다 갔다 하니까 예? 한 번 간첩이 뭐 영원한 간첩이지 뭐 어느 날 간첩이 또 어느 날 간첩이 안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있으면 똑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십자가가 뭔가에 대해서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매는데 3번. 바울도 내가 이만큼 인기가 있는데 그런 거 가지고 막 다 누르려는데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뭘 가지고 이기겠습니까? 교회가 재벌한테 이기겠어요? 아니면 칼 들고 있는 군대한테 이기겠어요? 뭐 여기 가가지고 방송국에서 하나 만들어가지고 막 인기 있는 거 막 이렇게 드라마나 아니면 막 이렇게 그 프로 제가 KBS 저녁 때 가면은 한 4주 5주째 계속해서 옛살의 전당이라고 난 김구라 되기 싫어가지고 나는 원래 상관도 없지만은 어떻게 KBS에 거기에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고정시키고 봤는데, 그걸 해내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야, 참 세상에 살다가는 다시 봐야 되겠네? 구라도 저런 걸 하고 있네? 내가 그래서 각성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세상에 뭐 인기 있는 거 이런 거, 사실 그 인기가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게 아니고, 마땅히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있는 거야. 인간이 서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서야 될 자리가 있는 거야. 그거를 세워야 되는 거야. 그거를 세워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자가 서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이 짐을 지고 가라고.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기 위해서 3번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면은 내가 살고 이 세상이 살고 모두가 살게 되는 십자가를 지면 가정이 살죠. 옛날에는 가화 만사선 그랬거든요. 유교가 그래도 좀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지배할 때는요, 그 가정이 이렇게 박살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 형편없어요. 네? 교회가 무엇으로 견뎌내고 뭘 자랑합니까, 지금 교회가. 백이고 천이고 왔다가 다 나갔잖아요.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예수님 왕 잡아다가 왕 삼으려고 막 뛰어댕겼잖아. 그랬더니 인자는 고난받고 죽어야 돼. 그러니까 싹 도망가고 사라져버렸잖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로마 치는 거 칼 안 드니까는 저거 십자가에 죽이라고 다 등 돌려버렸잖아요. 가짜들, 헛개비들. 3번을 기도하시고 응답받았다. 우리도 참 하나님 앞에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져야 될 짐이 있는데 그거 져야지 내가 사는 겁니다. 주님 만나야 되고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놀면서 따라갈 수는 없어요. 둘이 짝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십자가는 그만큼이었지만 나의 십자가는 요만한 거거든. 작은 거거든. 우리가 내 욕심 좀 내려놓고 세상을 달리 보면은 세상은 정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보다 정직한 것 같아요. 봄 되면 벚꽃이 꼭 피더라니까. 쟤 좀 있으면 금방 져요. 지지 말라고 해도 져요. 근데 우리는 지리멸렬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온갖 일이 다 벌어지고요. 꽃맛도 못해요. 서 있는 나무 맛도 못해요. 그게 인간의 부패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3번 기도해라. 십자가 져라. 그래 내가 산다. 내가 산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 3번 기도를 다른 말로 표현했는데 22장 43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도하더라 그랬죠. 3번 기도하는 동안에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어. 그래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는 그거를 천사들이 막 이렇게 도와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 했는데 성령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막 도우셔가지고, 그래서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 3번 기도했다고 하면 하나 둘 셋, 그게 아니라 이게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평생을 기도했고, 또 모니카도 아들 회심하기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고, 그렇죠? 바울도 자기 몸에 질병을 가지고 사탄의 가시를 지니고 살았지만 나 이것 때문에 못해요 라고 막 불평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짊어지면서 순교하는 날까지 3번 기도해서 계속해서 갖고, 그 3번 기도가 뭐냐면 어떤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충만한 기도, 응답에 이르는 기도, 이런 기도를 의미하는 건데, 이 기도의 또 다른 표현은 이런 겁니다. 힘쓰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힘쓰고 거기다가 기운을 불어넣어야 돼. 힘쓰고. 제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운동도 하고 운동보다 당 관리하고 그거 뭐 당 관리라보다 식사 관리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쫙 빠져가지고 한 13kg 빠졌어요. 13kg 빠져가지고 권사님들이 금식이 됐다더라고. 목사님 살찌라고. 그래서 제가 또 운동을 이제 근력 운동으로 바꿨어. 그래갖고 지금 몇 달 사이에 턱 찌기 시작해서 6kg가 쪘어. 이제 금식하지 마세요.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먹고도 잘 조절할 수 있을 정도 정상으로 돌아와서 있는데 힘쓰고 힘써야 돼. 우리 육신만 힘쓰는 게 아닌 거예요. 육신만 힘쓰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영이 힘써야 되는데 기도할 때 힘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눈물 나죠. 피눈물 나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피눈물 안 납니까? 그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배고파 죽겠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내 배정거 봐도 말씀의 은혜로 진리로 삽니다. 그 기도하는데 웃음이 나와요 지금? 안 나오죠? 내가 실패했어요. 그 다른 사람보다 평가를 못 받고 대접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보면 수두룩 하더라고. 지난주에 그 예설의 전당의 주제가 뭐 서울 거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궁궐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서촌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성북동 얘기하다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망우리 역사 문화 유적 망우리 공동묘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망우리 공동묘지에 사실 묻힌 사람이 엄청 많은데요. 그 중에 뭐 문인, 화가 또 뭐 독립운동한 분 이런 분들 유관순 뭐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너무 KBS에서는 시간이 제한돼서 그래도 간단하게 했어요. 그래서 기대보다 너무 실망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막 애써서 살았는데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방정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날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뭐 그림을 잘 압니까? 잘 모르잖아요. 이중섭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이중섭이 나중에 이게 영양실조 걸리듯이 해가지고 객사했거든요, 길거리에서. 그랬어요. 근데 그 그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지금 얼마나 돈이 나가는데. 그런데 그렇게 병들어서 객사했는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아내하고 자녀가 일본에 있었는데요. 일본을 못 가는 거예요. 뱃삭시 없어서. 차비가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서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한일 국교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야말로 생리별.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보면 그런 사람이 묻혀있거든요. 정말 애쓴 사람 많아요. 우리 지금 보면은 뭐 연예인들이 뭐 빌딩 사서 어떻게 그러는데 그런 거 그냥 딱 뉴스에 안 띄웠으면 좋겠고 저 이렇게 막았으면 좋을 것 같아. 그림 그려도 뭐 아주 천재적인 화가들도 있고 조각가들도 있고 막 그렇다 하더라고. 근데 그분들이 평생에 이렇게 조명받고 인정받은 사람 거의 없어요. 더군다나 막 글을 쓰잖아요. 글 쓰는 사람. 글 쓰는 사람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뭐 우리가 듣기로는 그냥 크리스마스 캐롤도 돈 내라 하니까 이제는 뭐 성탄절 노래도 없어져 버렸잖아요. 저작권 때문에. 근데 뭐 김서울의 씨가 돈을 내라 합니까? 뭘 내라 합니까? 예? 그러니까 애쓴 사람도 너무 많은데 우리가 영적으로 애를 써야 된다니까요. 영적으로 애를 써야 돼. 지금은 인기와 돈이야 그냥. 뒤로 가서는 마약을 먹든 뒤집어지든 말든 상관없는 거야. 그게 아니라 진리를 위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데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44절에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얼마나 이게 진액을 짜서 진심으로 기도하는지. 내가 원하는 거는 이거 좀 피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세상에 세상의 죄의 짐을 다 받아가지고 어린 양으로서 이 피를 가지고 다 씻어내는 일을 해야 된다면, 속죄 일을 해야 된다면 이것이 가야 되는 길이라면은 감당케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면 땀난다 그 말이에요. 땀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간절하면요 땀이 나죠. 드라마 보다가도 땀나죠? 안 나요? 중국 죽을까봐 땀나잖아. 예수님 죽어도 못 구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땀이 이게 식은땀 내지는 막 그 간절할 때 솟아나는 몸에서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추워서 나는 땀이 아니야. 더워서 나는 땀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게 몸속에 어떤 비자연스러운 어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땀나잖아요. 그런 땀, 평생에 잘 느끼지 못하는 땀, 그런 땀이 막 쏟아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더라고. 진짜 우리가 힘을 써서 땀을 내면요 실핏줄 터져요. 그래서 흔히 관찰하는 게 뭔가 하면 이게 눈 충혈된다는 거 있죠. 이게 실핏줄 터지는 겁니다. 애쓰고 신경 쓰고 막 그러면요 그런 현상도 올 수 있어요. 죽을 정도로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죽을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 과음을 얼마나 질렀는지 아니면 얼마나 그 자리에서 막 뒹굴뒹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삼손이 그러죠. 삼손이 머리카락 잘린 다음에 두 눈이 높아가지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노예 신세가 돼가지고 연자맷돌을 돌리는데 저게 삼손이더라. 사람들이 막 조롱하는데 얼마나 삼손이 고통스럽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힘을 주시면, 옛날에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흔들면은 블레셋 군대 1000명 쳐 죽였거든요. 근데 그러고는 안 했어요. 여자들 찾아다니고 그러나고.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힘을 주시면, 내가 맨손으로 사자입을 찢었는데 그런 한 번만 힘을 주시면 내가 여기 지금 나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웃는 이 이방인들, 블레셋 다곤 신전에 모인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한번 나를, 내 죽더라도 한번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드러내라. 그래가지고는 이 다곤 신전이 무너지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3000명이 죽었다잖아. 그러니까 삼손이 마지막에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런 기도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려면 내가 죽도록 이거를 감당하도록 해주세요. 그럼 내가 사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지. 가정이 뿌리째 뽑혀나가는데 그 엄한 짓 해서 그런 겁니다. 네, 엄한 짓 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내 가정에 의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면 그 가정이 왜 흔들립니까? 똥꼬지 부리가 그렇잖아. 하나님을 섬기라는데 하나님 안 섬기면서 어떻게 삽니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으면은 박해나 힘 이런 게 있더라도 왜 거기다가 비유를 맞춰? 내 가정 위에서 순교하면 되잖아. 그런 각오 가져야 되죠. 부모고 형제고 이웃이고 다 내팽개치고 업어치고 엎혀서 갈아치고 다치니까 안 되잖아. 나 살겠다고. 교회가 왜 이렇게 되느냐? 교회가 밑에서부터 일어나야 되거든요. 풀뿌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전부 다 이게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세상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교회가 씨가 말라버린 거예요. 내가 못났더라도 주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이 있어서 그게 교회라니까. 못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부활해서 살아가는 교회예요. 세상적으로 자랑하고 세상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 없으니까 교회도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됐다고 이제 힘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잡혀가고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정말 감당해내는 그런 산 역사가 거기에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탔는데 배가 풍랑에 휩쓸려가지고 파산합니다. 보름 동안에 바울이 뭐 했겠어요? 죽으라 기도했겠죠. 하나님, 내가 지금 사명받아서 가는데 마지막에 로마를 본다 했는데 이 바다에 빠져서 죽으면 이건 뭐가 되는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알고 있다고. 네가 로마를 볼 것이라고. 바다에서 안 죽는다고.
하나님이 그 풍랑 가운데 건져내잖아요.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다른 사람 두려워할 때 바울이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하는 거죠. 내가 병들어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해왔는데 마지막에 3번 선교하고 가니까는 잡혀가지고 죄수가 돼가지고 2년 동안에 재판도 안 끝나고 그렇게 고생하더니 그래서 이제 로마 황제에다가 재판 청구해서 가는데 이거 온전히 가더라도 얼마나 힘듭니까? 사슬에 묶여서 죄인의 신분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 것도 힘든데 그 배가 뒤집어져가지고 이제 파손하게 돼서 바다에 빠지니까 하나님 앞이 안 보이죠. 그래도 나의 십자가는 이방인을 위해서 로마를 보리라고 하는 그 멍에가 있는데 주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너 안 죽는다고 살려낸다고요. 그렇게 주님 따라가잖아요. 우리에게 십자가가 다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서 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 그 은혜를 나에게 주세요. 그래야지 가는 겁니다. 순교자가 되는데 아무나 순교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사각오로 해가지고 처자식이고 뭐고 다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 신사천변만은 굴복하지 않도록 나에게 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게 된 거예요. 순교자들은. 근데 마음에는 원이로되 총에 모여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하라니까 살기 위해서는 아이 그렇다고 다 해주자고 해가지고 굴복을 다 해버리니까 십자가가 뭐가 없지. 그럼 기도 안 하거든요. 기도의 분량입니다. 십자가를 메고 갈 수 있는 힘은 기도의 분량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저도 뭐 교회를 하다 보니까 여기 일산에 언제 왔는 거야? 94년 12월인가? 30년 좀 못 됐는데, 네. 저희 집사람도 그러고, 김혜정 과장님 어디 갔었나, 오늘? 찾으면 없더라고. 손 들어봐요. 어디 있어요? 왜 오늘 뒤로 갔어요? 자꾸만 또. 김혜정 과장님은 저오는 게 아니라 잡니다. 네. 새벽에 나오시면 깊이 주무십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새벽에 나오시는 분은 또 권사님밖에 없어. 칭찬. 근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 참 미련하고 고집이 얼마나 셌다고. 저희 집사람이 항상 그래요, 저보고. 요새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그런 줄 알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저는 또 그래요. 그러니까 고집이 세고 사람이 또 융통성도 없고 뭔가 얘기 다 하잖아. 김혜정 권사님 제가 웃기만 해도 교회를 몇 개 지었다는데 참 그거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뭔가 하면 뭐 고집이 있든 미련하든 뭐 철이 없든 뭐가 온갖 다 해도 어쨌든 간에
그래도 내 목사니까 하고 싶어도 못한 게 있다니까. 아, 남들은 뭐 교회 안 오고 싶은 날 많지 뭘 그래요. 일주일이 7날인데 7날 항상 다 잘 자는 건 아니에요. 제일 못 자는 날이 토요일 밤이에요. 그럼 그러거든요. 일찍 와서 자라고. 아, 그게 되나? 새벽에 논동산 나가는 사람처럼 나가가지고 뭐 해지면 자고 그게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러잖아요. 그리고 저도 낮에서 되게 지금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옛날에는 막 교회 때문에 매일 민원으로 다녀야 되지, 막 시청 다녀야 되지, 뭐 온갖 거 다 하지. 그러니까 공사판 돌아다녀야 되지, 뭐 정신이 없어요. 지금은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그래도 이게 저녁 먹고 와서 밤 10시에서 1시 사이가 이게 또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는 시간이야. 그래가지고 잘 안 돼요. 그럼 제일 저기 하더라도 매일같이 하면 되지만 그렇게 안 되니까. 토요일 되면 뭐 어쨌든 간에 뭐 쫓겨서 그런 게 아니라 잠 못 자도 그래서 한 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양반입니다.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 그냥 공사판 됐는데 파란파란 하는데 와서 그냥 뭐 헌금을 팍 해주든지 아니면 정말로 눈물 빼서 기도를 해주든지 동네방네 다니면서 말이야 뭐 이상한 소리나 하고 말이야 와가지고 뭐 교회가 성당에 넘어간다는 둥 우리 교회가 왜 넘어가 저기가 일로 넘어오겠지 온갖 소리 다 하고 네? 길 이거 막 차 세워놓고 그러지 마라 그러면은 막 교회가 길 막았다고 그러죠. 우리가 왜 그거 길을 막냐고 길을 냈지. 말로 다 만나오래서 그 밥 해가지고 2,000원 하다가 3,000원 하다 하니까 사단법인 만들었다 가지고 막 다 뭐 어떻게 교회 거 뭐 해가는 것처럼 막 얘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뭘 조심하는데 모르겠는데 나와 맨날 찌르고 말이야 괴롭히고 말이야. 그래도 내가 다른 건 눈치도 없고 막 고집도 있고 막 잘 뭐 웃어야 되는데 웃지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다 뒤집어 쓰더라도 딱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안 한 게 있어. 내가 목사니까 못한 게 있고 담임 목사니까 내가 또 짊어져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저도 뭐 이런 얘기 할 건 아닌데 성격이 뭐가 하면 밥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야. 딱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밥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 근데도 그래도 교회 지키고 나가려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30년 꼬꾸라지든 뭐 기어가든 굴러가든 간에 30년 서 있는 사람도 잘 없잖아요. 그거는 성도들이 흘리지 않은 눈물을 많이 흘린 거야. 우리 사모님도 뭐 자기 깐에는 뭐 막 맨날 울고 다녔더니 내가 볼 때는 뭐 우는 거 못 봤는데 같이 사는데 뭐 새벽에는 내가 나오지 자기가 나왔나? 그러니까 새벽에 막 눈물 많이 흘리지. 예? 참, 교회 어떻게 하냐고, 이거.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때 눈물 흘리는 게 나아진 뭐예요. 그러면 뭐 내가 힘없는데 힘쓰고 애쓰고 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든가 해달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고 그까지 살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도 그거예요. 20살짜리가 40살 되는 사람하고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근데 왜 하자마자 2달 만에 살인사건이 나야 되는지. 근데 보니까 그 성장 과정에 있어서 왜 부모님이 그렇게 돼서 가정이 해체가 됐는지. 그러다 보니까 가서 좀 이렇게 제대로 하면 될 텐데 무슨 또 성매매를 했는지. 온갖 거 다 걸리는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뭐 살았냐면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진리를.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내가 그 예수님 사람이 되려면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속사람 변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 살아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지고 가야 됩니다. 지고. 정치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써요. 근데 보면 뒤로 돌아가 보면요. 너무나 허접하게 넘어져요. 옛날에 경기지사 아들이 어떻게 국회의원 아들이 마약하고 뭐하고 참 집집만 난리 구석입니다. 지금 전두환 손자 나와서 또 막 그러잖아요. 뭐라고 가서 막 하는데 또 방송에서 유튜브 방송에서는 또 미국에서는 또 마약 먹고 들어와서 그러거든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 도대체가. 사람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내 제자가 되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그러려면 기도해라. 기도하고 나를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 지라. 3번 기도해야 된다. 3번 기도해야 된다. 이게 안 되니까 팽개치는 거야. 신자가 아닌 거예요. 제자가 아닌 거예요. 충성이 없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땀도 안 나. 뭔 기도를 해. 동네방네 다니면서 물건 좀 싼 거 살라고 좋은 데 가려고 그러면은 새벽부터 가서 오픈런 해가지고 줄 서서 기다린다며. 근데 십자가 지라 하니까 안 지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하는 척하고는 안 하는 거예요. 땀이 나가지고 핏방울로 터져라 말이야. 피가 되도록 터져라 말이야.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그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내 자리 지켜야 되겠다.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안 되겠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피 흘려서 십자가 지고 가니까 우리는 목숨 바쳐서 피는 못 흘리더라도 핏방울 정도는 떨어져도 괜찮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눈에 피가 터진 적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코피 터진 적 있어요? 부부간에 싸움하다 코피 터졌더만. 그래서 왜 못 사는 거예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해야 되고 3번 해가지고 이게 다 됐다 이제 내 잔이 채워졌다고 내 은혜가 족하다고 채워져야지 비로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죽고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제자가 되고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십자가를 매는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